3년 될라나? 3년 쉽지 않을걸요? 1년? 아, 진짜 그래요. 저희 카페가 지금 3년 차 되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계속 이걸 끌고 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손을 딱 놓았어요. 이제 안 되면 닫아야 된다. 해가 자리까지 진짜 오고 나니까 닫는 거에 대한 마음보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게 끌고 가시는 게 뭔지를 이거는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신랑이 계획해가지고 내가 벌어서 이거를 메꿀게, 내가 벌어서 이걸 한번 가지고 가보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도대체 어떤 삶일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수혜 목사님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전 목사님도 그렇고 이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때 진짜 참 은혜를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은혜를 살아야 진짜 은혜를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진짜 살아보지 않으면 은혜는 전하지만 그게 진짜 은혜 있잖아요. 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완전한 은혜의 삶을 누린다는 그게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신랑하고 어제 막 그 얘기 했어요. 박상진 목사님네가 가진 게 좀 있구나. 없어요? 가진 게 있으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고민이 없어. 가진 게 없어. 나도 옛날에 고민이 좀 있었거든.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더 영광스러울까, 하나님께 영광스러울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더 볼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직은 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요? 그치, 아주 없지. 어떤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뭐 이걸 1년 더 끌고 가야면 영광이 있을까, 2년 더 끌고 가면 영광이 있을까, 그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이렇게 후원 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신랑 이제 일하는 계약직의 시간이 있잖아요. 1, 2년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이 패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딱 끝나는 시점이 오니까 이제 진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의 삶이 궁금해요. 뭐 정말 재정도 그렇지만 완전한 은혜로 살아가는 게 지금의 우리의 삶은 율법이 그래도 패턴이 섞여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서 완전한 은혜는 어느 것 하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전 끌고 가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네. 사라지게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우리 가족 6명이 저기 호주, 뉴질랜드, 피지 가는 거는 미친. 진짜로 미쳤지. 저희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호주 월급도 안 나오는 사람이 거기 이제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3개국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래가지고 내년은 뉴욕을 오실 수 있을까? 1년 미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아무래도 이번 호주 다녀오시면 있는 거 다 쓰실 것 같은데.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곡간이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근데 이렇게 그대로 없이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예전에 계획했을 때는 훨씬 긴장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질이 있는 만큼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물질만큼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 이게 매달 한 15일 정도 되면 막 머리가 막 깨질 하면서 막 가슴은 통증이 오면서 그 스트레스가 매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통이라는 거를 처음 느껴봤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게 이제 은혜의 세계로 오면서 물질에 대한 관념도 이제 물론 남편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받아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남자가 좀 더 있는 것 같아. 네가 다 받아라. 네가 다 받아. 은혜가 있는 사람이 좀 더 받는 것 같아. 내가 나버리니까 너무 이지해요, 진짜. 그냥 주신 대로 공급받는 대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훨씬 풍족해요. 신기한 일이야, 이게. 그리고 평안함이 훨씬 가득하고.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죠. 한번 누리게 되실 것 같네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예전에 전 목사님이 땀을 흘려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땅이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이 드는 게 진짜 하늘에 사는 자들은 지금 이 세상의 시스템은 땅이잖아요. 내가 벌어야지, 노동해야지, 당연히 그거를 먹어야 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늘에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늘에 사는 자들이 내가 땀에 노동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개념이 좀 그런 궁금함이 생겼거든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근데 되게 극단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진짜 은혜의 세계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어떤 마음이 아니, 성경은 어마무시하게 극단적이죠. 그쵸? 어마무시하게 극단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죠. 물도 없고, 그럼 뭐 먹을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 물이 제일 큰 문제예요. 물. 근데 40년 동안 목이 마른 적이 없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가족도 아니에요. 한 부족도 아니에요. 한 나라가 전체가 광야, 무시무시한 광야죠. 광야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길이 없어요. 광야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동이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광야를 지나면 노래가 있잖아요. 광야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1도 안 통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가 안 통해요. 길이 없어. 한 번도 안 가보는 게. 길 잘못 들면 다 죽어요. 200만 명. 하루 한 이틀 만에 목말라 죽었어요. 다 전부 다. 그리고 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전부 다요. 하늘에서 내리죠. 하늘의 공급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도 어디서 나오냐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그냥 성경 그냥 문자로 읽는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200만 명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생수가 나와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진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만나 메추라기 먹고 살았다 다 믿죠. 머리로는 다 믿죠. 머리로. 지식으로는 다 믿죠. 실제로는 안 믿어요. 실제로는 거의 믿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저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40년 동안 한 나라가 광야에서 일하지 않고 하고 일을 못했죠. 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일을 못했죠. 씨도 뿌릴 수 없어요.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추수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40년을 먹고 산 것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일할 수 없는 자리에 두셨단 말입니다. 일부러 일을 못하는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보여주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읽는데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뭐 한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한 나라를 먹이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러면 뭐 우리 가족 먹이는 거야. 뭐. 얼마나 쉽겠어요. 한 나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내 문제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였는데 성경을 읽게 되면서
가지게 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 예. 그러고 나니까 뭐 또 아니면 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살 거고 하나님이 죽었으면 내가 죽을 거고 안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오른편이 막히면 왼편이 열리게 하고 왼편이 막히면 위가 열리게 하고 해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대요. 그 이번에 우리 캐나다에서 온 자매가 제가 사례비도 안 나오는 교회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굶고 사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와서 보더니 아니 앞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차도 2대가 있고 땅도 있고 물론 현찰이 없어가지고 매달 돈은 현찰이 없어가지고 근데 같이 16일 동안 있는데 커피 마시러 가자 외식하러 가자 계속 그 16일 동안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캐나다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 부족하면 아이고 한국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자기는 막 있는데도 있는데도 굶주렸는데 저는 없는데도 풍족하거든. 이게 은혜이죠.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가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빈 그릇을 준비하라. 빈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다 채워지죠. 그렇죠? 네. 이 독을 다 비웠는데 계속해서 기근 동안에 안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솟아나죠. 그러니까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여튼 끊어지지 않나니까 끊어지지 않는다. 저희도 뭐 교회에서 공급이 안 되면요 밖에서 공급돼요. 형제들 가운데 공급이 되다가 끊어지면 또 교회가 또 살아나고 둘 다 끊어지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게 돼요. 그냥 하나님 이끄시대로 가면 돼요. 가면은 공급이 준비되어 있고 공급이 안 오면 이제 뭐 죽으면 숨겨죠. 숨겨해 보려고 숨겨. 굶어 죽는 것도 숨깁니다. 뭐가 두려워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굶어 죽는 게 뭐 얼마나 쉬워요. 굶어 죽고 싶은데 나라에서 생계 사상의 계층이 되든지 생계 지원 대상자들가 굶어 죽을 수도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나눔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지수 사모님부터 나눔하시죠. 네. 진짜 이어져서 그 은혜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늘이 된 존재가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내 존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강한 거에 계속 끌려갔었던 삶을 살다 보니까 사단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어떤 뭐 명에 매이고 막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이고 내가 새 예루살렘이고 내가 그 하늘이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 생명 안에서 그거를 나오게 하시니까 이제 진짜 그러한 다른 환경과 어떠한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존재로 이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진짜 환경에 의해서 예전에는 살아갔잖아요.
어떤 거기에 수없이 흔들렸다면 지금은 환경이 요동쳐도 내 안에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저희를 되게 기쁘고 되게 평안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저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저희 안에서 저희가 살아나는 삶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만나고 교통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에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고 있는 중에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사역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율법과 어떤 그런 거 안에서 성도들이 참 되게 생명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게 보여지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떠한 존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믿음으로 알아지고 그게 보여지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일하실 거라는,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들에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게 정말로 어떠한 환경을 다 뛰어넘고 어떠한 것들 다 뛰어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일하심에 대한 그것만이 보이니까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그곳이 어떠하다, 그곳이 뭐가 있다, 저거 있다,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대가 되면서 저희가 또 그러한 무리랑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희가 살아났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니까 정말 그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내 옆 사람도 살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높은 벽 같은 거는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크게 보였었을 거예요. 제 안에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저기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하늘이신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그 존재로서 사람을 만나고 존재로서 이제 서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되게 기대가 되어지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기대가 되어지면서 그러한 삶이 되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내 자신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였다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지배받는 존재가 됐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 지배받고 내 감정에 지배받고 내 의지에 지배받고 내 안에는 정욕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지배받는 사람이 됐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엄청난 변화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이제 내가 환경이 보이던 사람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환경을 보든지 뭘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뭘 보든지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내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밖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제 무서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기대가 되는 삶이 매일매일 사라지는 거죠. 박성진 목사님 너무 네, 오늘 특별히 그 27절 말씀, 그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할 때 그 평안의 개념을 아까 풀이를 해주셨을 때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받은 것 같아요. 늘 항상 평안하기를 구하고 어떻게 보면 샬롬 샬롬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전하지만 늘 내 속에 평안하지 않은 그 샬롬의 상태가 되지 않음에 대해서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샬롬의 상태를 되기 위해서 뭐 기도하기도 했던 것처럼 늘 그 평안의 상태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가졌었던 것 같고 아까 목사님 이거 얘기해 주시는데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그거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 되게 무거운 우리에게 짐처럼 주어지는 거지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저절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네라는 인사이트랑 아주 연결이 되면서 야, 이 복음의 진리는 진짜로 성경은 어느 것 하나도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을 한 것이지 성경은 진짜로 틀림이 하나도 없네라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그 평안의 해석이 완성이며 완전이며 구원이다. 즉 평안은 완성의 상태라는 것이 되게 기쁘고 감사하고 되게 충격적으로 오는 것처럼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오늘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도 안에도 얘기했지만 그 존재의 완전함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를 요즘에 저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이제 특히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좀 사이가 안 좋고 조금 이제 어떤 부모된 도리, 자녀된 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나의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부모님은 뭐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해줄 수 없었던 영역이었는데 그거를 내 존재로 보지 못하고 어떠한 기준, 어떠한 사회적 지위, 명예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침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구나. 그로 인해서 아내도 힘들고 우리 가정이 역시나 힘들었구나가 아까 오전에 어떤 아내랑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내 존재가 벤츠고 내 존재가 그 가우디 대성당보다 더 값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야, 이 계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시는 그 참 평안을 정말로 누릴 수 있게 되는구나가 같이 연결이 됐고 아까 사단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굉장히 편협하게 이해하게 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동의를 했던 게 끊임없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 보수를 받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떠한 생활을 영위를 해야 되고 그러한 기준을 들이밀면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다 보면 내가 평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돈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돈이 있어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긴장감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속에 나의 존재로서 인정해 주시는 나의 존재로서 가치가 있는 나의 존재가 곧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요 곧 하늘이라는 그 말이 진짜로 오늘도 또 다시 이렇게 복음으로 다가와줘서 되게 또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또 나눔하실 분들. 저는 오늘 그 목사님 서두에 성령과 교회에 대한 아주 강한 메시지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목사님이 쭉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확대해서 그렇구나. 그 성경이 주는 의미를 잘 알아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의미도 저는 늘 고아하면 부모님이 없고 보호가 안 되고 어려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아로서에만 생각을 했다면 오늘 전체적인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의 고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에 영적인 고아가 된다라고 해서 또 그 영적인 고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넉넉함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고 결핍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깊게 들려줄 때 저에게 상당히 그 눈이 열리는 것 같고 또 성경의 의미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뭐 거초라는 얘기 말씀도 하셨고 또 성령에 대한 내용들 또 행복과 조이의 디퍼런스가 뭔지 등등을 얘기하시는 그 내용들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깊은 영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 저에게 실제적으로 더 큰 은혜가 됐고 아주 눈이 열리는 아주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내게 믿음이 되고, 그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예. 우리 거기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정대성 목사님하고 정선희 사모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겸손하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부패한 생각이고 하여튼 감사한데요.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삶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의미가 새로 정립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되고, 저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확 와지는 어떤 그 계시, 저에게 확 비춰지는 그런 거는 깨달아지는데, 그런 의미를 깊게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너무 그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참 연약한 자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 같이 모임을 통해서 아주 많이 배우고 또 있습니다. 예. 저는요,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이런 중에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 되게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아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선교 갔다 왔는데 어떻게 과테말라 가면서 그렇게 굉장히 역사들이 일어난 거 뭐 그런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전에 같으면은 그거를 들으면서 이분이 또 이렇게 영혼의 하트가 있어서 잘 다녀왔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그냥 모르는 사이에 말을 이렇게 했어. 아니,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거를 보여주는 거가 어떤 면에서 선교 같이 많이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근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그때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성취를 하고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꼭 나가서 나를 드러내고, 거기에는 진짜 예수 생명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셨다든지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든지 이런 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얘기하니까는요, 그건 아니래. 근데 사실 이렇게 성령님이 내주하셔가지고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정말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 주님이 주관해 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거는 복음의 말씀이 없고는 그거를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듣는 말씀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거하고, 실제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은, 내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신, 살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삶은 이렇게 정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거와 성령님이 내주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하고는 되게 우리 힘이 들어가지 않고 내 노력하고 애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심을 따라 산다는 거는 상식으로는 안 되는데 실제로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이 이끄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하면 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좀
다르게 노력하고 힘들게 어려운 거를 마치고 오셨다 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삶이 어떤 거가 더 중요해지니까는요. 어떤 성취보다는 실제로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는 조그만 거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너무 소중하고 또 내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가 될 수 있고 하늘이 될 수 있고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연합하는 주님과의 연합, 성도 간의 연합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이 공동체가 있으니까는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뷰리는요. 제가 제 혼자 갖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눈덩이 같이. 조그만 거 하나 포인트 했는데 또 이 각도에서 다른 각도에서 다 표현을 할 때 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은 우리 생활에서 풍성하게 내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내 거가 될 수 있더라고요. 연합돼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없는 세계를 이제 경험하는 것이 더 어렵죠. 훨씬 더 어렵죠. 가서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쉬운데 우리가 정말 그 사단의 본성을 이긴다. 이거는 정말 완전한 신약의 시대를 사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6년 동안 함께 교통 뭐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된다는 것은 참 사실 이게 좀 더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나누실 분? 뭐 성사님 하실래요? 네. 저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우리가 정말 왕노릇하고 우리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나를 통해서 하는 그런 존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그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거처 이런 표현을 다 이제 쓰시면서 우리야말로 정말 뭐 세상의 그 화려한 궁전이나 대단한 그 세상 사람들이 이곳이야말로 천국 같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배설물 쓰레기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구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이제 삶에서 좀 어떻게 또 누려지나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나 이게 좀 돌아보니까 일단 뭐라 그럴까요? 계획과 뜻이 무너지고 내가 원하던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끊어지고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래서 제가 또 이 은혜 복음을 듣게 된 계기를 좀 곰곰이 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일이 안 돼서 일이 제가 계획한 것이 안 되고 이렇게 다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성사됐으면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일이 잘 됐으니까. 네, 그렇게 듣게 되면서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참 고민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오히려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런 말씀과 좀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 내 안에 있던 의지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복되더라고요. 정복되면서 결국은
이제 또 함께 교제 자리까지 이렇게 국가의 만남의 그 시간까지를 이제 가기까지는 진짜 제 안에 어떤 결론이 없이는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어중간한 태도로 누굴 만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아주 확정시켜 주셔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 만남 이후에 참 하나님이 저로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뭐랄까요, 제 존재에 복음을 알고 달려왔고 그리고 그 복음의 생명, 그 삶으로 살아간다고 했던 그런 삶 속에 묻어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그런 요소들, 나의 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연합을 못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의 문제다 이렇게 했던, 그래서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준비 안 됐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비춰주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겐 제 안에서는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정말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저 흩어졌던 사람들, 좀 좋지 않은, 여전히 지금 반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달리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좀 이제 보여졌어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좀 이렇게 알아주고 깨달아지면서 주님이 알려주신 그거죠. 그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주님이 친히 내 안에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게 그런 것 아닌가. 즉 결코 내가 이게 내 스스로는 마음을 오픈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확 열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그 안에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정말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너무나 내 시야는 내가 사역하는 단체나 교회에 한정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연합이라는 이름도 또 저희 단체와 뭐 교회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돼야지,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연합이었지 뭐 그 이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합을 향하여 달려왔던 그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그 시야가 정말 넓고 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과 연합이 가능한가, 다른 사람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거야말로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뭐 사역이 커지고 뭐 건물이 커지고 그리고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아름다운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야말로 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던 그런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지체들과 교회 말씀을 나누면서 교통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일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벌써 이 말씀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여전히 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제 제가 또 나의 지식과 내 의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본성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계속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또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하여 또 내가 뭐 이렇게 찾고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계속 주고 계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 세상을 주신 게 감사합니다. 네, 이 일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누리고 있으면 주님이 사람도 보내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안에서 말씀도 흘러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사회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네, 저는 그 말씀 중간에 그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고 하늘나라 이걸 설명하시면서 그런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운행되면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완벽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그거를 딱 듣는데 제 어릴 때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딱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이제 조금 애기에서 좀 중학생이 돼서 되게 커진 느낌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구원에 대해서 너 구원 받았니?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진짜 서슴지 않고는 구원 받았다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학교가 되고 이제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조금씩 그 구원의 확신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나를 보면 외적인 나를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어떨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받지 않은 것 같은 근데 왜 그렇게 6학년 때 그 중학교 1학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 그때는 그냥 들었던 그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복음을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래서 저는 진짜 실제로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복음 알게 되면서 내가 왕 되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거하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내 생각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나에게 주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이거 말이야. 이렇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이 나면서 근데 왜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것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는 그 삶 가운데 저를 돌아보니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저희가 정말 외치는 말이고 맨날 외워서 들려주는 말이었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진짜 원래는 되어진 건데 마치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입으로는 맨날 이렇게 외쳤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믿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 밖에 계신 하나님처럼 이렇게 여겼던 그런 요소가 침투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이것들이 어떤 외적인 그 열매로 연결되지 않으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열매가 잘 나타나면 맞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쳐 삼아주시고 그렇게 그 생각과 말이 나간 건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조금 범죄하고 있거나 뭔가 잘못된 것을 할 때 어떤 외적인 열매가 그런 일어나면 내가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없는 걸로 여겨버리는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속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정말 완전하게 지으셨는지 정말 이미 교회되게 하시고 이미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우리 안에 모든 말씀을 넣어주신 그 말씀 초반에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성령과 그 교회 그것이 이제 되어지면 너무나도 이제 완전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교제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냥 흐르는 그냥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는 것을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정말 매주 지금 좀 고백하는 말인데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지으셨는지 오늘 새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타락의 이전의 모습보다 더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이 생명은 더한 영광이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미 그 십자가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냥 더욱더 정말 내가 행하는 믿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냥 중간에 사단이 정말 뺀 코드가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개 코드가 이제 성령을 주심으로 연결되어지고 정말 화려한 그런 막 네온 사인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그 놀이동산과 같이 우리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구나 또 그런 확신을 또 주셨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영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는 문제지 물 끌어들여야 되는 문제가 아니죠. 물 끌어올라가면 이게 죽습니다. 이거 진짜. 근데 내가 이미 에덴 동산이구나. 에덴이 회복되었구나. 그걸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지고 믿어지는 문제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신대륙 발견보다 더 놀라운 발견이 사실은 복음은 그렇죠. 발견하는 거지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시라는 말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거잖아요. 이게 발견되면은 그것으로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저도 제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확실하게 이제 발견되어지면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박목사님하고 강사모님은 안 하셨는데요. 문제만 문제가 안 텐데 박수영 목사님하고 강상훈이 예. 항상 저희가 먼저 하니까 잊어버리셨고. 끝나면 2부를 하려. 안 하고 예. 도망치니까 안 되지. 그래도 이제 먼저 그 평안을 경험케 하시고 이루시고 구원에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하시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렴풋이 알아졌던 것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저는 경건의 형식이 되게 좋아 보였었거든요. 경건의 형식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지 못하고 제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은 속해 있는 직장 생활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교회는 가면 좀 더 경건한 것 같고, 또 예배하는 시간은 좀 더 경건한 것 같고, 또 뭔가 찬양을 인도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경건한 것 같고, 또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정말 뭔가 다른 것 같고, 이 경건의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는 흠모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경건의 모습을 흠모하고 있는 저를 제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부르셨더라고요, 결국은. 예, 이제 목사라고 하는 그 길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죠. 내가 갈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좀 타협을 보고 싶어 했었고, 내가 그 길을 갈 테니 다른 길들은 좀 평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타협하고 싶었고, 그래서 빨리 손을 들었었어요. 빨리 신발끈 떨어지지 않고 또 가방끈 떨어지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쭉 돌아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갔을 때 정말 고민이 그거였어요. 첫 번째 고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그렇게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했던 이제 그 길을 제가 그 자리에 이제 제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기준을 정해주고 그랬던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 제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고민은 설교자로 섰는데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게 없으니까 이제 배운 것을 하게 된 거죠. 배운 것을 학교에서 배운 거, 또 뭐 책을 통해서 배운 거, 또 여기저기.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죠. 뭐 새벽 설교를 처음 맡아서 한 20분 설교하는 설교를 뭐 일주일 내내 준비했으니까요. 다른 거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정말 준비를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그 모습이 실은 어떻게 보면 힘들다고 했지만 좋았던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뭔가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제 모습이 좋았던 거죠. 그게 좋아 보이니까 제가 선택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쭉 이렇게 구원을 해 가시는 구원을 알게 하시는 평안에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거죠. 6년 전에 이제 이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과 또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신 이것 역시도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잖아요. 또 그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또 무너뜨리시고 하는 이 과정들도 미리 또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흔드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고민, 하나는 내가 목사의 역할,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고, 오늘 말씀에 특히 이제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내가 목사의 이 자리에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경험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목사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목사기 때문에 또 리더기 때문에 뭔가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이제 어줍지 않게 주의 종이라는 이제 이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내가 먼저 알아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달해 주는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노력했죠. 수없이. 그런데 이제 그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내 역할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가 사라지는 거구나. 이것이 함께 나눠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이구나. 이게 이제 정리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24절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설교해야 될 것인지가 정확해진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 아버지께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사라진 것이 그대로 이제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진 거죠. 은혜 안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또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원, 또 나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찬양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에게 예배하는 것 좀 멈춰라, 아니면 뭐 말씀 전하는 걸 멈춰라,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 외형적인 모습이야, 경건의 모습이야, 당연히 멈춰지겠죠. 하지만 내 속에 흘러나온 거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아내랑 여행을 이제 아들 때문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설교를 2년 전부터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 설교를 아빠에게 좀 들려주고 듣게 하고 싶은 설교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본인이 트랜스레이션을 했나 봐요.
번역을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결국은 주일날 전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저랑 읽었는데 분명히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설교를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듣게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러고 이제 쭉 읽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이야기는 아직 못 나눠봤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야,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한 건지를 알겠는 거예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박성진 목사님이랑 우리 신지선 사모님 말씀하실 때 그 나이 뭐 저보다 더 연배도 계시지만 그 나이를 살아왔던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또 세상 일과 같이 겸하여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공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열정과 의지가 워낙 강할 때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 이제 25살이니 뭐 실패 경험이 없잖아요. 또 뭔가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은혜의 복음과 이 십자가의 복음에 전적으로 좋아 보이죠. 당연히 아빠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율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가를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녀와서 제가 병과에 읽어봤어.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됐을 텐데 이제 시간 되면 같이 한번 나누자. 이제 이렇게 하고 아직은 나누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설교를 아들이 계속 트랜스레이스를 해서 제 설교를 뉴스그룹에게 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시점을 보니까 이제 제 삶 속에 경험되는 이야기를 그 전에는 약간의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약간의 이런 그 분석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충분히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막 아빠가 무너지고 깨지고 자아가 깨져버리고 막 이런 게 자신에게는 경험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전할 수가 없는 시점에 이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은 다른 표현으로 이제 하기 어렵단 말을 하는데 아빠 내게 경험이 안 돼서 어려워요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당연하겠다. 이제 내 설교가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내 삶 속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주 나뒹굴리고 막 이런 것들이 섞여져 나오는 설교인데 그때는 이제 20살, 22살 이 아이가 이것을 같이 경험되기는 당연히 어렵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경험되는 건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모든 나 외에 어떤 누군가도 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르칠 이유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야, 이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그랬는데 그것 자체가 안 들어요. 한마디로는 안 들어요. 저도 안 들었고 전 목사님 저한테 와서 가르치려고 했으면 제가 들었겠습니까? 안 듣죠.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4년, 15년 전에 하나님이 가장 내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내시더니 결국은 이 14년, 15년 후에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훨씬 더 명확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의 존재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잖아요.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완전하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그 성품이 나를 통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 것이 흘러나가는 거 그게 이제 좀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 아빠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항상 사랑하시니까
제가 남자 복이 많다고 늘 그러거든요. 아빠 사랑, 남편 사랑, 아들 사랑. 내 주변의 남자들은 참 사랑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나에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행해 주시지만 제공하시지만 그 아빠에게 나는 항상 더 독립적이고 내가 나의 일을 잘해내는 딸로서의 나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마찬가지. 엄마가 그렇게 무한한 헌신적 사랑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마에게 그렇게 표현함으로 그런 안정감을 드리고 싶은가 봐요. 엄마, 딸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고백했는데 저희가 주의길 가기 전에 유치원할 때 분당에 살 때 친정 엄마만 오시면 이 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보는 왜 당신은 엄마가 오면 그러니까 내가 힘이 되게 세진대요. 말도 좀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오는데 내가 왜? 나 그런 적 없다고. 그래서 어느 날은 그걸 조금 더 심각하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친정 엄마가 이 사람밖에 모르거든요. 엄마는 그 옛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이에 대한 존중함이 엄청 극에 달하시죠. 사이 온다면 상을 얼마나 차리고 또 차리고 음식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오면 내가 힘이 세져서 그러니까 나를 그런 나로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왜 엄마가 오는데 내가 너무 기쁜데 왜 내가 당신에게 함부로 할까? 말도 세게 하고 원래는 안 그러거든요. 거의 순종적인데 엄마만 오면 내가 힘이 세진대. 이렇게 말도 세지고 사람이 변한대. 그래서 엄마 가시면 일주일이나 한 달 있다 가시면 꼭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 계신 동안 자기 너무 사랑받아 좋은데 당신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근데 그게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친정 엄마에게 엄마 딸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내 신랑이 나에게 이렇게 잘하지. 그래 이제 걱정하지 마. 이거를 내가 자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나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는 세상의 것은 내 엄마 친정 엄마 아빠지만 나를 너무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시지만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를 드리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갈 때마다. 그러니까 하물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한국 갔을 때 너무 지쳐가지고 갔을 때 친정 엄마가 제 표정만 봐도 알잖아. 엄마들은 딱 스캔하시더니 안 되겠다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했더니 닌겔 맞추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딸을 내어놓긴 했지만 그러니까 엄마 마음으로는 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육체로 봐서 너무 짠한 거야.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건데 그렇게 보이는데도 나는 엄마는 벌써 나를 잊고 있잖아요. 네가 너무 힘들구나 이거를 잊는데도 나는 그런 엄마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야. 엄마한테 그러면 너무 상처드릴까 봐. 주의길 가면서 네가 왜 그렇게 고생해야 돼? 이 말을 엄마가 항상 그 길 안 갔으면 네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 말을 항상 입에 달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이런 연약한 건 무지함으로 내가 살고 있다 이 말을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아버지 친정한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아빠는 너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도 내 의무나 나의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은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나를 늘 자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지. 이 복음이 없을 때는 우리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그리고 당신이 없어도 이렇게 열심히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당신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산다. 이걸 보여주겠다는 힘으로 막 달려왔던 일이 그게 고와 같은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고와 같은 내 능력의 힘과 내 능력의 말과 내 능력의 경험과 나의 능력의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네 아빠라고 계속 내가 너를 낳았고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나를 내가 내어놔버렸구나. 그게 사단의 속임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생수가 막 흐르기 시작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요즘이. 근데 이제 제가 내 아들들 보면서 사실은 남편을 이해하거든요. 남자를 이해 못하잖아요, 사실은. 이해한다고는 했죠. 내 동생도 있으니까. 근데 뭐 어릴 때 동생하고 중학교 때까지만 살았지. 고등학교 때부터는 다 자기 길을 가고 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안다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심리를. 이 사람은 연구를 했대요.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연구를 했는데 난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갑들은 연구를 안 한대. 이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을만 연구를 하지. 그래서 근데 아들을 키워보니까 아빠의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되게 추운 날이에요. 뉴욕이 한파가 시작돼가지고 엄청 꽁꽁 얼고 그러는데 오늘을 나가서 아들 차가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막 광택을 내고 혼자 여보 추운 날 하지 말고 좀 날씨 이게 조금 따뜻해 상온으로 되면 충분히 그때 해도 되잖아. 그랬더니 이제 가져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치 내가 해라 말을 할 건 아니고 당신이 원하면 하는데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서 해야지 막 그러는데 제가 하는 일은 차를 열심히 닦고 있는 그 추위 속에 닦고 있는 남편을 사진을 이렇게 딱 캡처해서 찍어서 가족톡에 보내주는 일이 내 일인 거야. 난 덥지 않아. 그래가지고 너무 근데 그거를 보면서 닦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이게 아빠 사랑이지. 그래서 요즘에 애들이 크니까 이게 아빠 사랑이구나. 내가 남편이 없어서 내 아이들이 아빠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이 요즘 얼마나 옛날에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이랑 눈 뜨고 눈 떴더니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말이 요즘에 당신이 내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주고 내 남편으로 지금 내 옆에 있어주고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걸 보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모습, 아빠니까 아들에게 당연히 주고 싶은 그 아빠의 마음, 더도 못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모르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 항상 그러거든요. 남들은 차를 사주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광이라도 내줘야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큰아이하고 갔다 오면서 그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가자고 해준 게. 지 혼자 가도 되지요. 그런데 엄마 아빠 함께 도와줄 수 있냐고 이제 피곤하고 갔다 왔는데 가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뭐 집을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것도 아니 지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같이 가서 이 밥 한 끼 같이 먹고 도시락 싸서 보내주는 거. 이제 남편 운전하고 가고 또 올 때는 제가 하지만 피곤하니까 그러고 해서 보내고 이게 부모 사랑이지. 이제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내가 정확히 아는 거.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너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의 모든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게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삼위일체를 설명해줘 이렇게 이제 이들한테도 말하기가 너무 곤란한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은 했지만 그 어휘를 설명하는데 그쳤지 이 미닝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갈수록 아이들하고 이게 표현되는 게 아이들의 수준으로 함께.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이 저는 그 홍차 이야기 많이 썼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책에서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 말했던 홍차 이야기처럼. 근데 오늘 진짜 그 말씀의 중에 커피 향과 뜨거운 물이 합쳐서 커피가 돼서 그게 분리가 될 수가 없고 향이 나고 그리고 커피 잔에 담는
내 안에 커피라는 게 담기니까 커피 잔이 되고 또 주스가 담기니까 주스 잔이 되고 또 홍차를 담으니까 홍차 잔이 되고 근데 그 잔에서는 그 담은이 향기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거하시고 채우시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생명의 향기가 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클리어 되니까 그러니까 저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찬양과 기도가 굉장히 명쾌해졌어. 예전에는 오래 무릎 꿇어야 되고 남이 안 하는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내가 더 거룩하게 있어야만 아버지와 내가 소통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또 교통이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진정한 아버지의 성품이 발견될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아버지의 존재가 내 아버지임이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때 진실로 그게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신 그 성품 아버지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눈앞에 펼쳐지고 보여지는 광경 이게 아름다운 아버지의 새 피조물의 모습이구나.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그러니까 성도들하고도 지금 이제 우리 선교사님네가 지금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같이 계속 매주 오시고 같이 친교하고 훨씬 풍성해진 거예요. 함께 하니까. 그리고 사모님이 또 저는 애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사모님이 또 피아노 전공이시고 반주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진 게 아까 사모님도 말했지만 가진 다 지체인데 아버지가 내어놓으라 할 때 내어놓으면은 다 누리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서는 뭐 내 거도 할 것도 없고 네 거도 할 것도 없고 아버지 것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늘 고민했던 게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서의 삶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정 목사님 뭐지? 브로도? 메이플? 예, 거기도 공동체 삶을 사는데도 지금 한번 이제 우리 같이 가보기로 남편이나 정 목사님 부부는 가셔봤는데 저는 못 가봤는데 그렇게 정말 공동체로 사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항상 꿈꿔왔던 공동체로서의 삶이 진짜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 우리가 온 거를 헌신하고 섬겼을 때도 안 됐는데 이제 이게 그렇게 퀘스천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들이 우리가 아버지 형상대로 그 모습을 닮은 새 피조물들인 우리가 만나서 그리스도를 내놓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제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뚜렷하고 명확한 상이 내 존재감이고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 너무 명확해지니까 예전에는 사명과 소명을 말하면 제가 나가서 정말 그 능력대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발견되는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나를 통해 그 생명수가 아버지 생명수가 그냥 저절로 흐를 때 나타나는 거 그게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소망이고 소명이구나. 이제 이게 발견되니까 너무 심플하고 내가 애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풍성하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사모님 말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옛날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진 거를 그때 왜 좀 따로 안 챙겨놨을까 가끔 후회할 때는 있어요. 너무 없어서. 그런데 없는데 전혀 없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 목사님 말했지만 저희도 오면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다 잘 살아. 애들도 잘 키우고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나도 몰라요. 그런지 너무 그렇고 지금 말씀 안에 있는 삶도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뤘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작게 보여지고 비춰지지만 이게 정말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구나. 근데 교제나 친교가 숫자는 줄었는데 훨씬 풍성해요. 신기하게.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사랑 또 아버지의 은혜를 깊게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이 너무 좋고, 그렇지,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는 게 아버지 능력 아닌가. 그래야 예수님이지, 하나님이지, 성령님이지. 이런 찬양이 그냥 거저 나와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사람이 더 많으니까 미국의 우주적 교회가 더 커질 거예요. 아멘. 어디가 커지나? 그럼 다음에 아마 다음 그 애리조나에 있는 문정희 목사님 찾아가실 거예요. 찾아가실 거고, 또 뒤에 되는 대로 또 미국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 다 뉴욕하고 뉴저지로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면 저절로 사람들이 더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니까. 뭐 이게 강원도도 보니까 뭐 처음 1년 됐는데 강원도에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연결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감동도 풍성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어디 가시네요? 예, 차 이동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애들 픽업하시는지 뭐 어디 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동하게 돼서. 예, 좋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죠?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이 내주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이만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큼 되어지는 이 세계를 보게 하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며 누리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증거하는 삶에 우리를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